자, 이제 공중 혼인의식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마지막 공중 혼인의식, 주례자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미 좌정하셨어요. 신랑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신랑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입장을 완료하셨어요. 누구 입장이 나왔죠? 신부. 신부는 누굴까요? 네, 신부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때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는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유니버설 처치. 즉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한 심령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남녀 성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자기를 소개하세요. 이렇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신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신부 화장을 하고 있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계신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결케 하다, 성화의 단계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단장이 맞춰지면 하늘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 입장 무덤으로 성령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 영광스러운 혼인의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신혼방 어딜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신혼 달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놀라운 미래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잠깐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최초의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시작하셨는지 말씀을 풀기로 하죠. 자,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창세기 2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 이때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이지요.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한 아담이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지 못하다고요. 왜요? 혼자 있으니까.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로워요.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 좋지 못한지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복방이에요. 그만큼 인간에게 외로운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타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이혼한 지 3년 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쯤 되니까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괴로운 게 외로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병이 나셨는데 병원에서 약을 지우셨대요. 근데 밤에 너무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머리맡에 놓여진 약만 털어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겠대요. 누군가가 자기 입에 약만 털어넣지만 자기는 살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외로움이 너무너무 가슴을 찌르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찡했어요. 그만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했어요. 자, 우리 아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침이 되니까 눈을 떠왔죠. 예쁜 꽃이 피었겠지요? 어떻게 해요? 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이 향기 좀 맡아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또 각종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열려서 그걸 맛있게 따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것 좀 먹어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눌 사람 있으세요? 시작. 저는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그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몽골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제 책이 중국어로도 몽골어로도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제 책이 윤리 교과서로 쓸 정도예요. 몽골도 제가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몽골에도 저희 학교 사이트가 있다고요. 에듀케이셔널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PhD를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님 혹은 현지인들에게 이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로 PhD 논문을 썼는데 감동적인 논문이 됐어요. 그걸로 다른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고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인을 가르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친 몽골인들이 전 몽골 전 지역의 상담자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담자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면 선생님의 선생님 그래서 몽골인들이 막 눈물로 저를 환영해 준다고요. 근데 자주 못 가죠. 힘이 들어서. 늘 그 가슴속이 찡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사회주의 국가에도 정말 그 사람들이 가정 문제로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제가 10여 년 전에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서 저를 강사로 이렇게 소개해요. 지금은 제가 결혼한 지 41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4월 달에. 근데 그때는 25년 됐을 때 갔거든요. 근데 강사 소개를 이렇게 얘기해요. 25년 동안 한 남자가 산 여자. 그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 러시아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한 남자랑 오래 살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고는 어떠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함께 살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해버려요. 결혼 정령이가 17, 18세거든요. 근데 또 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혼하면 다 여자 거예요. 재산도 집도 자녀도 다 여자 거가 돼요. 남자 혼자 집을 나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얘기했더니 뭐 한국 남성들이 와 러시아에 안 살기 잘했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을 나간 남자가 재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 곳이 없어요. 그럼 본처집에 와서 새빵살이를 해요. 그런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줬는데 이 통역자부터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건 뭐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비공식적인 그런 통계로 그 이혼율이 75%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군데도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신다면 결국은 환멸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왜 결혼하세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내가 행복하지 못해도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대에서 세대로 역사하도록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괴로움이나 위기를 맞이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아담 혼자에게 좋지 못했어요. 제가 그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중국 북경에서도 참 감동적인 집회를 했어요. 중국 한족들 물론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한족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족들은 저녁 집회가 없어요. 아침 8시부터 집회가 시작돼요. 근데 강사인 저를 이 집회 장소에 몇 시까지 데려다 놓냐면 아침 6시까지 데려다 놔요. 그런데 이미 어마어마한 장소가 꽉 차 있어요.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몇십 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80대 지도자들이 남아 계시다고요. 그 장로님들이 구석구석에 서서 자,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근데 한족들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못해요. 아몬 그래요. 그래서 그 물결치듯 전회 중에 아몬 이러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면서 야, 이 거대한 땅덩어리, 저력 있는 백성들, 엄청난 인구, 이런 사람들이 세계성대에 앞장서선다면 세계성대는 시간 문제다.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거기다 또 분단된 조국, 약점 많은 이 연약한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맡겨주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너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황성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족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선뜻 내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헌금이 제일 안 나온 나라가 한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이 참 귀해요. 제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지만 너무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제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거 제 마음에는 한 분이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쭉 돌라 읽을 줄 알았더니 가방에다 얼른 감춰요. 그래서 제가 나눠 읽으시라고 드렸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한 권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것 같아서 제가 잘 간직을 해야 된다. 절대 남한테 안 보여줘. 그런데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뭐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막 그러죠. 꺼내 보이고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사봐, 이것 좀 먹어봐. 오늘도 아마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지만 특강을 하게 된다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권유한 사람이 있겠죠?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돕는 배필. 뭘 만들기로 작정하셨다고요? 돕는 배필.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최초의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성은 왜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기 대부분 여성들인데 여성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여성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네. 뭔가 좀 열등한 존재라는 뜻일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뜻일까?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누가 나의 돕는 자라고요? 여호와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누가 더 여유 있고 성숙하고 그럴까요? 돕는 사람이. 그냥 미루어서 짐작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남성을 만드실 때 재료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여성은요? 뼈로. 어떤 재료가 좀 더 고급스러운가요? 제가 여성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